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향기 나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주일이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를 드릴 때에 주님의 향기를 냅시다 한번 할까요? 시작. 네, 주님의 향기를 냅시다. 예. 제가 가끔씩 성도님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점에 갈 때가 있습니다. 음식을 싸고 맛있게 먹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야, 잘 왔다. 양도 많이 주고 음식도 맛있으니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보면 어떤 집에 주로 가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요리를 잘 하시는 주방장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시설이 좋고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너무 짜다든지 너무 맵거나 저랑 맞지 않으면 다음에는 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모습은 초라하고 환경은 좋지 않아도 음식이 맛있으면 그곳에 찾아가게 되는데 특별히 서브하는 분이 사랑의 눈빛을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오셨다고 처음부터 막 반갑게 맞아주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몇 번 가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자꾸 목사님 하니까 제가 목사님 걸 안 거예요. 그 사장님도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제가 딱 가면 말도 안 했는데 빈대떡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그래 그곳에 가면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으니까 가게 되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아주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이렇게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방장도 중요하고 섬기는 분 중요하고 모든 일에서 잘 섬기고 잘 대접하게 되면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기쁨을 누리고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 가족들에게 잘하고 계십니까? 찔리는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로운 가족들이 교회에 너무너무 적응을 잘하고 계신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도가 사랑으로 잘 섬기게 되면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교회에 잘 적응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전에는 한국의 운동선수들이 주로 감독이나 코치들이 막 강압적으로 시켜가지고 운동선수들이 다 거칠고 힘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순간적으로 반짝할 수 있지만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리더들,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선수의 장점을 잘 발견하고 그 선수들이 가장 좋은 컨디션에서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들이 좋은 코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만 나서서 하려고 하지 말고 주위에 있는 분들의 장점을 잘 살려서 서로 협력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죠. 당신이 저보다 낫습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시작. 당신이 저보다 낫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지 은혜가 넘친다는 거죠. 당신이 저보다 못합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라고 사랑으로 섬겨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꾸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제자들을, 일꾼들을 세워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방에 들어갈 때에 기분이 좋아요. 이 사무실에 갈 때. 왜 기분이 좋냐면 한 분이 이 꽃꽂이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꽃꽂이 하다가 이 꽃을 좀 정리해가지고 제 방에다가 꽃을 딱 꼽아 주는 거예요. 그 제 방은 원래 남자 혼자 있으니까 분위기가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딱 문을 열면 꽃향기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꽃이 있으니까 꽃향기가 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꽃향기를 품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감정을 담아서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라고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예. 당신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세속적인 냄새가 납니다. 세상의 냄새가 납니다가 아니라 당신을 만나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으로 좋은 위치, 세상적으로 보면 높은 위치에서 자기의 삶을 평화롭게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내려놓고 주님처럼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헌신한 느헤미야에 관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짓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렇게 포로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종살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강력한 힘에 눌려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한 140년 정도 지난, 오늘날로 따지면 이민 2세나 3세가 지난, 그래서 자기 고국에 대한 기억들은 별로 없고 자기 현실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고국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자기의 형제에게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 고국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다 멸망하고 패망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까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참으로 필요한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오늘날로 따지면 바벨론이 그 당시에는 가장 크고 문화도 발전되어 있고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과 같이 세계에서 초인류 국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봉사했기 때문에 미국의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통당하는 자신의 동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느헤미야가 어떠한 성품과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지, 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되었는지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우리 스크린에도 있으니까요. 시작.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 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형편을 묻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사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너무나 가슴 아픈 마음으로 묻다, 간청하다, 질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형제인 하나니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고 있지만 나의 가족들, 나의 형제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느헤미야가 늘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궁금했던 소식을 140년이 지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보고를 듣냐면 3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지가 나옵니다. 한번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쉽게 말하면 내가 부모님으로 들었던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던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불에 타서 다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참으로 능욕을 받고 불쌍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넣어서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고통당하는 자들이 나의 형제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지금 좋은 나라 바벨론에서 왕궁에서 좋은 음식 먹고 내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는데 지금도 나의 동족들은 저 북녘 땅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우리의 동족들처럼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하루하루가 고생하며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그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우리 교회에 좋은 지도자가 될 것 같습니까? 가장 연약한 성도 한 분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아파하는 분들이 교회를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내 위치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가장 연약한 자들의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느헤미야가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섬길 분들은 우리 교회 가장 힘든 분, 가장 어려운 분, 지금도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는 그분들과 함께 눈물 흘리는 분이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방주교회에 우리 박보영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많은 목회자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입니다. 혹시나 시간이 되시면 우리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인터넷에 치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은혜가 될 거예요. 근데 인천까지는 가시지 마시고 그런데 그분의 설교를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 그분의 스토리였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과 안양에 피부과하고 비뇨기과를 하면서 젊은 나이에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번 돈을 어떻게 쓸까라고 생각하다가 술 먹고 향락하고 놀고 즐기고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은 다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타락하고 방황하면 반드시 치더라는 것이죠.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유명한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목사님을 부르십니다. 근데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으니까 이제 육신의 질병이란 도구를 통해서 이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1년 동안 계속되는 병이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 심장에 이 쪼이는 듯한 아픔이 있어서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도 치료가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 미어다닌 것이 뭐냐면, 그래,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붙잡고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하라고 기도원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도 없는 상태에다 기도원에 갔으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뭘까요? 원망이에요, 원망. 내가 이렇게 젊은데, 내가 아직도 남들보다 잘 살고 그래도 착하게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질병을 한번 치료해 보십시오. 내 질병이 만약에 치료되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본 적도 없고 부모님은 말하지만 나는 당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살아계시면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십시오라고 밤마다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가슴을 붙잡고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발 살려달라고, 이 아픔에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조용히 음성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너 진짜 회개했냐? 그러면서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그 대신 너는 나의 종이 되어라. 목회의 길을 가라. 라고 음성이 딱 들리는데 그 다음부터 가슴이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분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확실히 믿고 자기의 모든 세상적인 직분을 내려놓고 의사 면허증도 다 찢어버리고 1990년 겨울에 그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91년도에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다짐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많으면 다시 되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물질을 다 정리해보니까 무려 30억이나 있더라고요. 30억. 그래서 이 30억이나 되는 돈들을 가난한 사람과 개척교회에 다 나눠주고 갈 곳 없어 방황하는 이 청소년들 22명을 자신의 집에 모아가지고 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박보영 목사님이 이 자녀들, 자기가 자녀라고 부르는 그 갈 곳 없는 22명의 학생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십자가 사랑을 보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우던 아이가 신학생이 되었고, 거짓말이나 욕을 하던 아이들도 신실한 대학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지금은 신학생이 10명이나 된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뀐 한 사람 때문에 22명의 세상적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인천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지역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매일 저녁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노숙자들이 몰려와서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노숙자들은 이 몸에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 깨끗하게 씻겨드리고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혀드리고 더러운 옷은 세탁해서 새 옷으로 바꾸어주는 일들을 교회가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 세상에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속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다면 아직을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확신이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영접한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면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분들을 통해서 교회는 주님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에 어떤 분이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좀 보이는 분이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 있죠. 성도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가슴 아파하고 성도의 즐거움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는 분이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굴 먼저 기도해야 되겠어요? 나부터, 부족한 나부터 세상의 때 다 씻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없는 용서하는 마음이 있고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를 위해 사는 헌신이 있는 사람, 아무나 할 수 있는 불평의 자리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없는 충성되고 헌신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러한 연약한 자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더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자신의 동족들을 재건하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먼저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인재를 먼저 뽑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해결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힘써 기도하였다는 모습이 6번이나 나오게 되는데 예루살렘 재건 운동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4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께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진 그런 리더가 교회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굶는 거예요. 제가 먹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하루만 굶어도 쫄쫄 굶는데 진짜 내가 작정하고 금식하게 되면 먹고 싶지가 않아요. 목표가 있고 기도하다 보면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좋은 리더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리더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고아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디서 그렇게 많은 돈을 모금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돈을 모금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도방으로
그분을 데리고 가더니 날마다 엎드려 부르짖는 기도 방석을 보여주면서 이 방석이 바로 하늘의 보물이 나에게 주는 자리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려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한 분이 육신의 질병으로 되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열심히 기도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누군지 가르쳐주지는 않지만 깨끗하게 나왔다고 얼마나 감사하면서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기도의 방석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기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인 선교에 힘쓸 뿐 아니라 1152명의 중국 선교사를 배출한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기도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힘을 빌려 사람을 움직이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보내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그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고 그 많은 중국 땅을 변화시킨 것은 기도의 능력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도자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분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찰스 스폴전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부분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가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설교를 준비해도 그 주간에는 이 제목에 맞춰서 설교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설교가 잘 안 됩니까? 하나님 제발 설교가 잘 되게 해달라고 원고를 계속 쓰는데도 자기가 읽어봐도 자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늦은 시간까지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강단에 섰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했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겠습니까? 죽 썼다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은혜가 안 되고 성도들도 그날따라 아무도 은혜를 안 받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못하면 누가 제일 먼저 할까요?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잘할까요? 성도님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예배당을 나오시는 분들이 아무도 목사님한테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하기보다는 약간 미안한 듯이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자기도 준비가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서 자기 사무실로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를 너무나 잘못 전달한 것 같습니다. 저의 형편없는 설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그 주간 내내 기도하고 하나님 다음번에는 설교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설교 들은 분들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는 설교를 어떻게 준비했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거예요. 세상에 책도 많이 읽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딱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이 정도 설교면 정말 은혜롭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강단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따라 막 설교도 잘 되고 성도들도 아멘하고 너무너무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딱 나오니까 성도들이 다 한 분씩 나오면서 은혜 받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날은 그래 내가 한 주간 고생했으니까 좀 쉬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별로 하지 않고 편안히 쉬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설교를 잘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날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결신자 카드를 보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자기가 죽 썼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결신한 사람이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 그 설교를 듣고 결단한 사람이 41명이나 됐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너무 설교를 잘했다, 성도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 주간에는 결신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의 차이일까?
본인이 눈물로 두려운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한 그 설교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불신자들이 결단하지만 내가 잘났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설교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만큼 미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난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 할 일이 없죠. 다 잘났으니. 그런데 부족한 분들은 너무 부족하니까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는 분이 우리 교회를 섬길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의 향기라는 일꾼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할 만한 넓은 희생과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가 아름다워지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의 집이 범죄하여.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7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이 기도문 중에 이 짧은 기도 속에 느헤미야가 자신을 표현할 때 종이라는 단어를 9번이나 사용합니다. 섬기는 지도자가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낮은 위치에서 내가 종으로 생각하며 섬겨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분명히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한국 속담에 보면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닭 잡아먹은 게 뻔한데 나는 닭 안 잡아먹었다고 오리발 내미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닭발만 있고 오리발은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신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신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중요한데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기도하는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지도자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도의 허물을 보고 하나님, 그 허물은 저 때문입니다. 저들이 범죄한 것은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리더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다 저 때문입니다. 시작. 다 너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속으로는 다 너 때문입니다. 우리 집안이 안 되는 게 너 때문이고 자녀가 안 되는 것도 너 때문이고 삶의 문제도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좋은 리더는 다 저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에 두 창기가 찾아와서 누가 진짜 아이인지를 가려달라고 솔로몬 왕에게 찾아옵니다. 한 집에 두 창기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3일 간격으로 아이를 놓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어머니가 잘못해서 아이 위에 이렇게 몸을 눌러가지고 아이가 죽게 된 거예요. 그 죽게 되니까 자기의 아이를 상대방 아이하고 바꿔버린 거죠. 근데 어미는 자기 아이하고 상대방 아이를 분명히 알잖아요. 제가 보면 이 아이도 똑같고 저 아이도 똑같은 것 같은데 어머니는 그 아이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구가 진짜 아이인지 싸움과 다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아이를 솔로몬 왕에게 데려왔을 때 솔로몬이 두 어미의 말을 들어보니까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라 라고 말합니다. 공평하게 반씩 나누어 가져라 라고 말할 때에 진짜 엄마가 아닌 분은 어떻게 말하죠? 그렇게 하라. 뭐 내 아들도 죽었는데 상대방 이 경쟁자 이 여인의 아들도 죽으면 나는 공평하다 이러면서 자르라 그러죠. 근데 진짜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붙여라? 성경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참 감동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그 어머니가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냐면 왕 앞에서 백성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죽을 줄 알면서도 이렇게 거짓으로 왕에게 말할까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죽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서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리더가 이런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잘못할 때 그들의 아픔을 덮어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 자신의 잘못을 내 자신의 잘못으로 연약한 자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는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주님이 죄가 많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리더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의 허물의 십자가, 연약한 자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8주간 저와 함께 새가족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특성을 하였고, 오후에는 지금까지 오신 새가족분 모두, 이때까지 오셨던 분 모두를 초청해서 새가족 환영회를 하게 됩니다. 다음 주 2주 후에는 우리 새가족들이 이때까지 대접을 받았는데 이제 1기도 그랬던 것처럼 2기도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그분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성도를 위해서 서빙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한 사람의 리더가 바뀌면 모든 구성원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바뀌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뀜으로 주님의 향기를 내므로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주님의 향기 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